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예수님 이란 제목입니다. 이제 제목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제목만 봐도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다 알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늘 허를 찌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만 봤을 때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펼쳐집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예상을 하시죠. 근데 알잖아요. 이제 스타일도 그런 게 아니고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일부러 이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고, 그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을 누가는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아까 우리 서현 청년이 또 기도할 때도 지난 한 주 힘들었나 봐요, 그죠?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주시는 마음이 뭐였는가,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 주간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생, 그런 세상,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은혜로 확신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어떠한 것을 떠올려야 되고 어떠한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로고스 모임 할 때도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았잖아요.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또 뭐예요? 또 거길 넘어서 그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흐름 자체가 그래요. 누가복음 흐름 자체가 지금 특별히 이 8장 안에서만 봤을 때도 예수님께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해갈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또 뭐예요? 그럼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예요. 근데 이 8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구원이에요?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표면적인 어떤 구원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지, 사실은 그 구원의 진짜 정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마지막 오늘 말씀 봐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난주 말씀 뭐예요? 지난주 말씀. 네. 그러니까 이제 전파라잖아요. 그죠? 전파라가 뭐였죠? 헬러? 잘한다. 달란트 안 주니까 열심히 안 한다 이제 보니까. 그죠? 상벌이 있어야 돼 이래서 항상. 네, 캐리소죠. 캐리소. 캐리소. 그죠? 전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본문 읽겠죠. 마지막 56절 보세요. 뭐라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또 말하지 말래요. 어쩌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이게 전파와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고 숨겨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8장 전체에 그 앞에 있었던 비유가 있잖아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있고 등경 위에 있는 빛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과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치유 사역 기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그 막다른 길 가운데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연상을 하죠. 그래서 어느 길로 딱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를 간다고 해요? 점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픈 이야기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알고 싶어해요. 그만큼 종교인들 그냥 어떤 교회를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늘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뭐 말은 그렇게 늘 하지만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또 예배 끝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절부터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40절 42절까지만 보려고 이제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지금 오늘 회당장이 등장하죠.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했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죽어가고 있대요.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치료해달라라는 겁니다.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해서 노상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그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무리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멈칫하는 순간에 이제 어떤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까지 치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의 한 사건하고 회당 그 12년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이 같이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 뭐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모든 복음서에서는 다 이거를 지금 한 가지 이야기로 지금 묶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을 듣고 보통은 청을 듣고 가서 치료해 줬다. 이게 이제 맞잖아요. 근데 청을 듣고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지체가 된 바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뒤에 49절부터 56절에는 그러고 나서 가는 길에 거기서 소식이 하나 전해져 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선생님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그다음에 8장의 마지막에 있었던 야이로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지금 어디를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방향은 아무래도 구원이겠죠.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단순하게 병든 걸 치료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40절부터 42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막 환영합니다. 뭐 이 환영은 여러분 이제는 뭐 잘 아시겠죠? 어떤 환영인지 자신들이 원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실 분, 그런 선지자, 선생으로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한 사람, 여러분 8장의 첫 부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통 회당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회당에 가지 못하고 그죠? 성과 두루 다니며 여러 다른 곳을 막 두루 다니셨다고 해요. 회당의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7장에서 자꾸만 그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고 하니까 회당 사역이 조금 쉽지 않았던 것으로 뭐 아주 100%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간 추측이 가능한 상황 가운데 결국 8장 마지막에 누가 찾아와요? 회당장이 찾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회당장 하면 회당장 이꼴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회당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바리새인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엄두해 두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잘 또 지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 읽으면 그냥 쭉 지나가는 글이지만 지금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적대심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회당장이고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막다른 길이에요?
내 딸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어떤 그 죽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요, 별로 다른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붙어잡고 있었던, 부여잡고 있었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이 그리 뭐 맛있는 게 뭐가 맛있겠어요, 그죠? 뭐 남들이 다 좋다고 뭐 돈, 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돈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회당장 자존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회당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몰라? 어디 예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렇게 해라는 그런 폄하도, 그런 이야 공격도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난 지금 다 모르겠고 내 딸이 좀 죽어간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없고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할 때가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걸 딱 인정한다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무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럼 막다른 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을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면 그때가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해결된 이후에 감사 헌금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대학에 합격해서, 이렇게 취직하게 해주셔서, 그죠? 우리가 그 헌금의 어떤 명목도 다 그런 식으로 퇴색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주셨는데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하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헌금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부교육자 할 때는 그런 거 많이, 오히려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제목에 올라오는 감사 제목은 원래 감사 헌금 쫙 이제 봉투 다 모아서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리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 이제 그걸 보시고 흐뭇해하시죠. 왜? 다 좋은 일이니까. 다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뭐 교회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뭐 이렇게 해서 이 성도님이 내가 기도해 줬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죠. 그게 뭐 자기가 기도해서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관점이 뭐예요? 그런 걸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사방을 오겨싸는 상황 가운데 있고 마귀가 연합해서, 그죠? 지난주 우리 그 봤었잖아요. 그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레기온 군대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 뭐 이런 거 얘기 안 나오지만 2,0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 귀신이 쫓아오지만 예수 이름, 그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보는 어떤 해결책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도적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회당장이 지금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제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썼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다른 마태나 마가는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로가 분명히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죠? 야이로의 집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발걸음은 지금 급해요? 아니면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급한 걸음이에요. 그죠? 왜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예수님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드는 거예요. 자,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무리가 막 밀려드는 상황 가운데 어떤 여인이 등장하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에요. 근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리세이 하이마토스 뭐 이래 가지고 리세이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마토스는 그 피예요. 블루드.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유출병, 구약에서 말하는 유출병, 뭐 혈루증 이게 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궁출혈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이제 김 집사님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는 걸로. 네. 어쨌든 그게 구약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한 달 주기로 그죠? 월경 이런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와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로 인한 그다음에 피 흘림이 결국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어떤 한 달의 주기가 있지만 부정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뭘 하죠?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또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가 멈춰야 안 흘러야 그다음에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2회 혈루증이라는 건 뭐예요? 수시로 지금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흐르는 중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그친 걸 알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이에요. 그럼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을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이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피 흘리고 부정한 여인인데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야이로 똑같은 거. 난 모르겠고 나를 보고 부정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야지 나 이렇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한 여인이에요. 그런 병인 거예요. 계속 수시로 피가 흐르는 거죠. 얼마나 그 몸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던 여인이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좀 보면 좋겠는데 44절 보니까 예수의 어디로 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죠? 그러니까 막 물이 밀려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또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지막 힘을 다한 그녀의 그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또 뭐 이단화돼서 누구 뭐 손대면 낫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병원 가세요. 그죠?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예요? 이게 예수 뒤라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 보시게 되면 이런 병의 본문을 보면 내가 여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피가 탁 멈춰버린 즉시 멈춰버린 거죠. 멈춘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치료받기 위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와서 예수님이 딱 손을 대고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 가면 돼요. 우와, 나 나았어. 진짜 손만 대도 낫네. 예수 능력 있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그 여인이 가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상상력도 발휘해봤어요. 생각할 때
하도 무리가 밀려드니까 갈 길이 없었나? 도망갈 퇴로가 없었나? 그래서 손을 댔는데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 아우씨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보긴 했지만 네,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어이그 하시는 것 같더라고. 꼭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냐.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 그 여인이 뭔가가 아직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길이 열리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그죠? 인생에 내가 길이 열려도 내가 채우기를 바랬던 것들이 다 채워져도 왜 우리는 공허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 공허하다면 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공허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왜 아직도 공허하지라는 축복을 받길 바래요. 이상한 말을 하죠 제가 지금. 그죠? 예수 때문에 충만해서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이 오히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만 늘 떠들어대는 관념적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손을 대서 즉시 다 나았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죄악된 피를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의 능력은요. 당연히 손만 대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피를 멈추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죄악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대신 내가 피를 정결의 피를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걸 멈추시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 사역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이로 사건, 그 혈루증 사건과 그다음에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사건은 여러분 이것만 딱 얘기하면 지금 뭘 지금 향하고 있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거를 믿느냐라는 거죠. 그 죄 사함을 믿고 죄가 사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찬송할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죠. 세상의 것이 안 채워져도 세상의 것이 안 채워진 것에 대한 공허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신앙이다. 회당장 다 필요 없어. 세상 권력, 세상 명예. 그렇죠? 부정하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사람들 무리 있는 데로 올 수 없는 여인. 그러나 나는 예수 때문에 가야 돼.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절박한 그 간절함. 주께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딱 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상반된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제자들 반응이 재밌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이 누가복음은 딱 등장을 시켜요. 확실히 이제 바울파 누가 이쪽 사람들은 베드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베드로 다 기록하는 거 보니까 다른 병행본문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누가는 베드로라고 딱 표현을 했는데 재밌어요. 성경 이렇게 보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려들어 미나. 다른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러니까 의역하면 그래 민 겁니다. 지금 손을 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걸 누구인지를 물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뭐 무리가 있는 어디 뭐 갔어 막 밀려요. 그러니까 민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 밀려들고 있잖아요. 다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밀었냐 이러면은 거기 안 있어야지. 그게 싫으면. 그죠? 근데 지금 누가 나를 밀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 그리고 지금 제자들 마음은 어때요 지금? 어디 가야 돼? 회당장. 왜? 회당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빨리 우리가 지금 회당 사역이 멈췄는데 회당장 야이로 좀 살리고 좀 그에게 좀 좋은 일 하면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또
하나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런 얘기하지 빨리 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성경 준비하면서 되게 혼자 많이 웃고 재밌었는데 45절 보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 다음 되게 웃겨요. 다 아니래 또. 손 댔잖아 지금 다. 그죠? 또 다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손 댄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혈루증 여인 그처럼 그 치유가 필요한 어떤 누군가는 치료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손을 댔을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아니래요. 다 아니래. 오히려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추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손을 댔느냐 했을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할 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여자에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나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사이비 집단 가가지고 막 간증하고 그래서 막 다 나와서 그렇게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어떤 고백을 듣습니까? 예수님 앞에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혈루증이 나았도다. 혈루증 앓는 사람 또 손들어. 이게 아니고 그렇죠? 또 아픈 사람 또 손들어 내가 다 치유하겠노라. 뭐 이게 아니죠. 뭐예요? 따라 네가 네 믿음이 너에게 허락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으로 인한 인생의 막다른 어떤 하나의 그 고난의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없기를 바라죠. 혈루증 여인도 단 한순간도 이 혈루증이 나에게 고난의 유익이다 축복이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저주다 생각했을 겁니다.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내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이 결국 바울이 고백한 것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구원의 자리로 오게 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채워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알았던 혈루증이 치유된 것에 대한 그 기쁨만으로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또 평안히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12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없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걸 경험해요. 왜 나만 경험하느냐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고난이 깊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막다른 길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합니다. 한 번이면 다행이게 그죠? 수시로. 근데 그 수시로 다가오는 그 세상 공격, 그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죄의 결과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무조건 그 공격을 다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막다른 길에 놓여 있지만 예수가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치료가 되건 치료가 안 되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49절부터 56절 한번 봅시다. 49절부터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시니라. 아멘. 자,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 말씀,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결국은 지금 누가 손을 댔느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인의 말 듣고 이게 뭐예요? 계속 지금 지체가 됐죠. 그래서 지체가 되면서 결국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나, 이 무슨 말이에요?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거.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번 본문을 보면서 야이로가 너무 잠잠해.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서도 똑같아요. 사실은 재촉할 만한 사람이 지금 야이로잖아요. 야이로에게는 왜 이러한 말들 언급이 없었을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될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 여리고성 그 엄청난 전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은 뭐예요? 잠잠하라였어요. 마지막 한 바퀴 돌았을 때 외쳐라였거든요. 하나님은 잠잠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야이로에게 숨겨진 어떤 성경적 내막이 아닐까. 야이로는 지금 전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이고 뭐 통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빨리 가시지 좀, 그죠? 뭐 심지어 우리 뭐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미 사역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막 얘기해요. 좀 빨리 주님 주 살아계신 부활이시고 뭐 생명이십니다. 막 고백해놓고서 빨리 좀 오지. 이런 게 마르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족 입장에서는 빨리 오셨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이런 말 한번 언급할 만한데 지금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죠? 이게 왜 성경에서 이거를 기록하지 않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인생이 그런 막다른 길을 다다랐을 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아, 죽었구나.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야이로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참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때 딱 그 들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기 지금 성경에서 단순히 죽은 자 살리는 거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뭘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마귀가 군대로 여러 가지 연합해서 아무리 사방을 울겨싸도 다 일곱 길로 도망할 거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일부의 제자들 이 세 명만 데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해요. 근데 52절 이제 그 집의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죠? 죽었으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8장에서, 물론 이제 9장에서 계속 그 얘기 나오지만 8장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베푸시지만 결국 십자가의 죄 사함을 허락하실, 죄를 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아직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과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광야길이 뭐가 무섭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신앙으로 그 순간에 잠깐 멈칫할 수 있고 움츠려들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딥하게 절망하지 않아요. 결국 신앙인들은 뭐예요? 부활해요. 부활. 다시 일어서는 게, 오늘 울었지만 내일 다시 찬양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부활 신앙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 다음 53절 보세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예요? 비웃더라. 여러분, 이 비웃더라는 단어 헬라어적인 그 의미로 보면요, 조소하듯이 빵 터졌다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통곡하다가 빵 터졌어요. 어디에 뭐가 나겠다, 그죠? 지금 이게 뭐 감정이 지금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그죠? 확 쓰러졌다가 또 하하하 막 웃다가 또 울다가 웃는 건지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확실한 걸 아는 거예요. 확실한 거.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답인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겨요. 통곡하던 사람들이 진짜 슬퍼할 거면 계속 울든지, 그죠? 아니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웃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좀 52절 통곡하매, 근데 53절에 비웃더라.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지금 누가는 일부러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뭐예요? 아이여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체가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부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네, 일어날까봐. 네, 다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 안 하는 사람들 이때 일어나거든. 지금 흐름상 잘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근데 일어날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네. 이게 설교 집중 안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일어났을 거. 누가 한 명 일어난다는지 모르고 이제 졸다가,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뭐 영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삶 가운데 또 찾아올 거예요. 이 죽음보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보다 두려운 건 없잖아요, 사실은.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었어요. 이것보다 인생의 막다른 길을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야이로가? 아하, 내가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이게 지금 늦어져서 죽어. 오만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봅시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말도 저는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내가 그 다 회복된 거 다 봐야 되는데. 아니요, 부활신앙이 있는데 왜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행지 가서 목숨 걸고 뭐를 봅니까? 여행지 가서 뭐 못 봤다 그러면 거기 계속 체류하면서 계속 보려고 막 애를 써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못 봤네, 뭐 그럼 할 수 없지, 뭐 좀 아쉽지만 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인생 어떤 허무주의, 제가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하면 돼요. 근데 그 일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상에서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만 잘 감당하다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공부도 하게 하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죠?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게 뭐 어떤 뭐 귀신이 접신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진짜 육신이 살아난 것,
진짜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먹을 것을 주게 하는 거죠. 그 부모가 이제 놀라요. 드디어 야이로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근데 예수께서 뭘 하세요?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엔 전파하라 했고, 그다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혈루증 여인에게는 네가 지금 구원받은 걸 말하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라고 다 하면 안 돼요.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어떤 비유를 그 전에 주셨어요. 빛, 가리워진 빛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빛은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침묵해요. 세례 요한도 다 그래서 막 답답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공생의 사역에 제자들이 지금 회당장으로 막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자신들은 답답한 거야. 지금 뭔가 좀 막 드러나야 되는데, 메시아로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뭔가 힘이 팍팍 나오고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수님 지금 그냥 어려운 사람들 계속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빛은 결국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고 그 사도들 전도자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빛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드러내야 돼, 내가 막 감춰야 돼. 여러분, 그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 빛은 다 드러나야 될 때면 드러나게 하시고, 감춰야 될 때면 감추기도 하세요. 우리가 늘 보면요, 신앙이 없으면 이 극단적으로 해요. 극단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그 분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죠. 그 예수가 있다는 거 결국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내가 레마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 균형을 잡는 거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반대로 막 길이 대로로 막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막 일이 너무 잘 풀려. 그때에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죠. 참 그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이로와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인생의 막다른 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면서 그 이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뭘 지금 막 전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그런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든지 간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죄를,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피, 그 주님의 사랑, 그거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라 결국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제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전파하면서 사셨을 텐데, 때로는 이 전파가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전파가 되고 뭐 어떤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주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때로는 아무 생각도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8장의 지난 전 문맥 흐름 보면은 제자들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배에 있었던 사건도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걸 만나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다 죽겠나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8장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실제로 죽는 사건을 기록을 해서 그 죽음까지 뛰어넘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람을 살렸다라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 가운데 십자가 치유의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언젠간 비출 거예요. 여러분,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않아요. 그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침대 밑에 두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결국은 빛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정말 주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빛이 임했다. 이 고백으로 주어진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속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